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앞서 먼저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양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늘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다음 545장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던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자, 마지막으로 559장입니다.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에, 자, 5월달은 또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 찬상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의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한 주간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귀와 마음을 할례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친히 인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 흠양하실 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하고 도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모세오경 세 번째죠. 아브라함의 복. 자,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위대한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했는데 그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테스트를 했는지, 그리고 그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그걸 알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길을 원한다면 우리도 그 테스트를 동일하게 통과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3일 동안 제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교회 그 이전 문제 때문에 이렇게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짐을 날랐더니 근육통이 생겼어요. 근육통이 생겨가지고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에디비를 먹고 3일 동안 에디비를 먹고 겨우 지금 회복이 됐어요.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 유 집사님, 정말 공산이라고 고생이 많은데 앞으로도 한 3, 4일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유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집사님들 오셔서 음식으로 섬겨주시고 음료수로 섬겨주시고 함께 이삿짐 날라주시고, 또 집에서 기도로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고 여러모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태권도 배우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참 수고가 많은데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번 주까지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온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거의 30년이라는 세월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겠다고 살았던 그 30년 동안 참으로 많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이 삶을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새로워지고, 또 그분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작아지고, 또 성경을 내가 안다고 가르쳤는데 지나 보니까 모르는 게 더 많고, 이런 걸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아쉬웠던 거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많이 고민하면서 이번에 모세 오경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아는 것,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삶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아서 그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훈련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아브라함의 축복 첫 번째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창세기만, 아니 아브라함의 믿음의 10단계만 통과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정말 도전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창세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장을 같이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첫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아담부터, 아담의 그 아벨을 대신해 주신 셋, 근데 아담도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그 셋도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셋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았다고 말을 하는데도 믿음의 조상이 안 됐어요. 그리고 노아, 당대 의인 노아도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또 그의 첫째 아들 셈도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그 셈을 통해서 태어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담으로부터 2000년 뒤에 믿음의 조상으로 태어나요.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증거된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을까?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까요? 제가 부자잖아요. 제가 좀 돈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유산을 상속할 재산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그 자격을 갖고 있죠. 내 유산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고 있죠. 근데 애들이 유산을 상속받고 싶으면 아빠의 말에 순종하고 아빠가 원하는 그 상속자의 훈련을 받아야지, 아빠가 그래 네가 내 뜻을 알았으니까 이제 내 모든 걸 너한테 상속해 줄게 이렇게 약속할 수 있는 거죠. 이미 권리는 있지만 그것이 정작 이루어지는 거는 그 자식한테 달린 거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하나도, 한 명도 아버지의 뜻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의 고민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이 재산을 누구한테 줄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종업원들,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종업원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정작 그 사랑하는 자식들은 내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권리는 있지만 자격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내가 아들같이 부르겠다. 종업원으로 부르지 않고 아들같이 부르겠다 라고 했으면 그 말뜻을 알아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직원 중에 좀 총명한 아이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 우리 그 회장님이, 우리 목사님이 상속자가 있긴 하지만 도대체 그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 중에서 상속자를 택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랬으면 정말로 아들같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또 회사의 모범이 되고 어떻게든지 내가 아들처럼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요, 결국은 그 재산이 그 사람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구약에 아담부터 그렇게 많은 인류가 2000년 동안 있었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부터 벌써 하나님은 이미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 여인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그 예수님의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그 발꿈치를 물어서 그를 죽게 했지만 그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그 권세가 뭐예요? 죽음의 권세. 사단이 갖고 있는 권세는 죽음의 권세인데 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깨뜨렸기 때문에 사단의 후에는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한 거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는 더 이상 이제 없어졌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제 죽음의 권세는 작동하지 않는 거죠. 왜? 우리도 죽으면 다시 부활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신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믿음을 오해합니다.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근데 그거는 자기 확신이라고 해요.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 그래서 세상은요, 네가 확신을 가지면 정신, 일도, 하사, 불성 이런 말 있죠. 너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가면은 꼭 그 뜻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은 자기 확신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근데 그 나머지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말고 나머지 믿음은 다 자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확신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인류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낸다라는 걸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12장 1절 3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죠.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했어요. 떠나라. 다 같이 떠나라. 크게 하세요.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 같이 가라. 예, 떠나라, 가라. 이 두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디를 떠나야 되냐면 내 고향을 떠나야 되고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돼요. 자기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당신이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신뢰하고 믿었던,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쉼을 얻을 수 있었다고 믿는 그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그걸 떠나서 내가 너의 가족이 아닌 나 하나님이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가족의 편안함, 그런 아비의 어떤 삶의 습관, 그걸 떠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너의 피난처가 되고 너의 인도자가 되고 내가 너를 복된 길로 인도할 그 하나님이람을 믿고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게 사실 간단한 문제 같지만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렇게 할 준비가 돼요. 예수님을 따라 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왜냐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겉은 똑같은 것 같은데 속 사람이 변한 거죠. 살아난 거죠. 그래서 새 것,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내 안에 오신 하나님, 내 안에 오신 예수의 영, 성령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거죠. 떠나는 거죠.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한 명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했대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인간적으로 보면 웃기는 거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지금 우리는 그 4000년이 지난 뒤에도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믿잖아요.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되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거야. 땅의 모든 족속,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꿈을 꾸면요, 아이고 이게 또 무슨 꿈인가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4절,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누굴 따라갔다고요? 누굴? 돈 많은 사람을 따라갔대요? 아니면 왕을 따라갔대요? 대통령을 따라갔대요? 실력 있는 사람을 따라갔대요? 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현상을 보고 따라가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아니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다 마스크하고 나가지 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에센셜 서비스 또는 에센셜 액티비티 해가지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은 가게 해놨어요. 장에 가면요 사람들이 박짝박짝해요.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이 이렇게 몰리는 곳,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막 복잡대면서 오늘도 보니까 그 우리 모레 브래드하고 버링턴이 아마 그 세일을 했나 봐요. 사람들이 아침부터요. 우리 아까 6시 넘어서 7시가 넘어서 올 때까지 줄 서 있어요. 아침부터. 그러니까 뭔가를 사람들이 사야 된다.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요. 사람들이 있든 없든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막 벌떼같이 몰려가지고 그걸 어떻게든지 사겠다고. 뭐 물이 동인하고 휴지가 동인하고 그 세니타이저가 동인하고 또 그 세일을 한다니까 그 줄을 서서 그렇게 사가는 걸 보면서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많은 곳에도 가서 음식을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린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부르는 그 찬양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많고 많은 자식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이런 찬양 듣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는 참 많은 자식이 있죠. 그런데 사실 믿음의 키가 큰 사람은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작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증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명이에요. 단 한 명.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단 한 명을 제자 삼아요. 누구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제자 삼죠. 또 이삭도요. 에서가 아닌 야곱 한 명을 제자 삼아요. 그리고 나서 야곱일 때 야곱이가 3대째 그 믿음을 지켰더니 그때서야 한 민족이 만들어지잖아요. 12족속이 만들어지잖아요. 12족장. 그래서 야곱이가 이스라엘이 되고 그때서야 한 민족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한 자녀, 한 사람이라도 제자 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그 손자를 제자 삼으면 그때서야 한 민족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한 민족을 이루는 과정까지는 3대가 걸려요. 그래서 우리도 적어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식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자식을 통해서 손주에게까지 전달이 돼야만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첫 번째 테스트,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나안 것.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그 첫 번째 테스트부터 독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를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는 그 테스트까지 10단계의 테스트를 거치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년 이상 걸렸어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그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만한 의지가 있는가? 이것은 간단하게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라 열매를,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지가 않지만 우리가 또 그 믿음 생활을 안 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옥이잖아요. 원래 지옥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삼아주고 예수님의 신부 만들어준 것만도 감사한데 그거를 포기하겠다?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들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끝까지 지켜서 그 축복을 나와 내 자식에게 전달하겠다? 아니면 여기서 끝! 그 다음엔 난 모르겠다.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훈련시켰는가를 우리가 참고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훈련을 여러분들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믿는데요. 자, 우리가 성경의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 같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그 소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이스라엘을 만들기까지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훈련시켰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예를 독수리가 그의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을 예를 들었어요. 독수리가요, 새끼를 낳으면요, 참새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독수리 새끼를 만들어요. 그래서 독수리 새끼하고 참새 새끼하고 훈련이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아주 높은 그 바위 위에 진짜 그 천길 낭떠러지 그 속에다가 그 독수리 둥지를 만들어요.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만들어요. 아니면 굉장히 높은 나무 위에다가 그 둥지를 틀어요. 그리고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요, 새끼가 겨우 이제 눈을 떠서 삐약삐약 날개 파닥파닥 이렇게 할 때 되면요, 그 어미 독수리가요, 그 새끼 둥지를요 다 해쳐버려요. 그러면 둥지가 없으니까, 이 안락한 곳이 없으니까 정신이 반짝 드는 거예요. 새끼가 막 그 나무 끝에 바닥 끝에 막 붙어가지고요, 막 파닥파닥 하면서 막 날개짓을 하면서 살려고 막 바닥거리죠. 근데 새끼가 거기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그냥 가만 놔두질 않고요, 그것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 새끼의 희망인 가지를 없애버리고 마지막 붙잡고 있는 그 둥지의 마지막 그 가지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새끼가 그냥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천길 낭떠러지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높은 나무 꼭대기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살려고, 본능적으로 살려고 막 날개짓을 막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독수리 새끼가 아이고 날 살려라! 그리고 퍼덕퍼덕거리면서 그때서야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새끼가 진짜 날개짓을 제대로 못해서 그대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슉 나가서 팍 가가지고 탁 받아요. 그래서 새끼를 그 날개로 탁 받는 거예요. 그거를 언제까지? 혼자 날 때까지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다시 올려다 놓고 다시 또 떨어지게 하고 쫙 가서 또 다시 받고 다시 올려놓고, 그러다 보면 지가 살기 위해서 스스로 힘을 키우는 거죠. 저도 이번에 3일 동안 그 이사를 하면서 내 근육이 그걸 감당할 만한 근육이 안 된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태권도라도 배워서 이 근력을 좀 강화시켜서 독수리 새끼처럼 날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독수리 새끼를 훈련을 시켜서 결국은 그 새끼가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가 되게 하는 훈련.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훈련시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천국까지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집에 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걸,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왜? 네가 결국은 18살이 되면 세상에 나가서 네가 독수리 날개짓을 하고 살아야만이 네가 그 새 중에 왕자를 가지고 모든 새 중에 새 독수리가 돼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만한 그런 독수리가 돼야지 병아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참새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지 아이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이삭을 훈련시키고 야곱을 훈련시키고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네가 누릴 수 있는 복받은 자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하잖아요. 자식을 그냥 온실에서 오냐 이렇게 키워놓으면요, 18살 되면 세상에 나가서 자기 혼자 밥벌이도 못하고 남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당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훈련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체질이 안 바뀌어요. 제가 3일 동안 이렇게 운동해가지고, 운동이 아니라 일을 해가지고 근육통이 생겼다. 그러면 막 갑자기 막 알통이 뿔뚝뿔뚝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근육이 되려면 반복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의 테스트부터 10번째 테스트까지 어떤 믿음을 테스트했고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믿음의 근력이 생겨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의 위인이 될 거를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다 같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친구 따라간 게 아니고, 돈 많은 사람 따라간 게 아니고, 멋있는 사람, 잘난 사람 따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이 오늘의 주제예요. 가장 중요한 키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 나이 75세.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몇이세요? 물론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야 뭐 80, 90이시지만 그 나머지는 다 75세 안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75세에 믿음을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의 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을 이민을 계획할 때, 나 미국에 이민 갈 거다 라고 했을 때부터요, 그때 마음을 딱 정하는 순간부터 내 마음은 미국에 가 있더라고요. 몸은 한국 땅에 있는데 마음은 미국에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미국에 있더라고요. 미국 뉴스에 대해서 관심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관심 있고, 미국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 있고, 미국의 사람들에 관심 있고, 다 관심 있잖아요. 왠지 아세요? 나는 미국으로 이민 갈 거니까. 그런데 말로는 나 미국 갈 거다. 근데 비자도 신청 안 해놓고 영어 공부도 안 하고 미국 사람들 사는 거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이 과연 미국에 갈까요? 못 가는 거죠. 아니 비자 신청을 안 했는데 어떻게 미국을 가요? 여권도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미국을 가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나 천국 간다라고 말을 했으면, 첫째, 천국 가야 되는 여권 만들어야 되고요. 비자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천국 가서 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 미국으로 이민 오는 과정에서 참 사연도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연을 뒤로 하고 미국까지 발걸음을 옮긴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 알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어떨 때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뭐 때문에 이렇게 미국을 오려고 했을까?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저도 벌써 35년을 살아보니까 제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살게 된 거 외에는 사실 내가 한국에서보다 더 잘 먹고 잘 산다라고 말 못해요. 그만큼 다 수고하고 고생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수고가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다 똑같은 거라면, 미국 땅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신약성경에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다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 안에 있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니라.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전 430년 전의 사람이에요.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 430년 전에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모세가 태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면 그 율법도 결국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그래서 율법 없이 믿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면 또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도 의롭다 여김을 받겠지만 첫째는 율법이 아니고 믿음, 오실 메시아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의롭다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메시아의 초림을 믿은 사람이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신 재림하실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의 의를 믿습니까?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첫 번째 테스트가 과연 당신은 지금 당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갈 의지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사명을 함부로 우리가 다 다른 나라 가서 사는 것이 다 사명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으로 하나님은 택하시는데, 저희 언더그라운드 같은 경우에 보면 각자 사명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자, 우리가 속해 있는 언더그라운드 그 허브 안에 병원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린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고, 미혼모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 중독, 마약이나 술이나 기타 중독에 관련된 사람들을 위한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역자가 있고, 또 그 동성애자를 위한 사역을 하시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부르심이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굳이 다른 나라 안 가도 여기에서 그 사역을 사명으로 감당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면 사명 하면
부르심 하면 꼭 다른 나라에 가서 무슨 선교사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선교사적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언더그라운드 그 허브 안에도 다 사명자고 사역자들이고 선교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도 이제 태권도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사람, 또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사명을 받은 사람도 다 나중에 선교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알게 된 것이 북한 탈북자들을 위한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제가 그 현장에서 살면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알게 돼요. 아, 나는 선교사구나. 그리고 사명의 대상이 탈북자들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것은 사명을 명하신 분과 받은 사람만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사명에 대해서 부러워할 것도 없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각자가 받은 사명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사명자로 부르심에 대한 첫 번째 발걸음을 옮기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모세에게는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게 되고 그걸 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나한테 지시한 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갈라고 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을 믿고 하니까 그 현상은 하나님이 책임진 것이지 여호수아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발걸음을 옮기기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담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명의 발걸음을 옮기는 데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 그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분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동만 하면 믿음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명하시고 40년 이상을 테스트를 10번을 하는데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6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창세기 22장 6절부터 18절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합독하면서 묵상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르쳐
내가 나를 가르쳐 명세하느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10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 그 테스트를 어떻게 아브라함이 통과하는지를 봤습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길까지 10단계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 기간이 건 40년이 넘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거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그 시험 외에는 하나님께서 또한 마땅히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실 걸 믿고 우리는 도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 앞에 닥치는 이 모든 시험을 잘 감당하고 통과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서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무사히 안전하게 그 훈련을 통하여 그 독수리의 훈련을 통해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는 대로 여러분에게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 장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있는 분은 오셔서 보시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은 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거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운행하심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기꺼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훈련을 받겠다고 작정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껐어요?